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본 영화 중에서 Enemy at the Gate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Enemy at the Gate라는 그 뜻은 성문 바로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로마의 병사들이 성문을 탁 지어놓고, 성벽을 지어놓고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앞에까지 적들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 앞에서까지도 그 대적들을 물리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Enemy at the Gates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자이체프라고 하는 한 소련 병사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련 병사는 이제 제2차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꾸만 독일군의 위세에 이 소련군이 밀려났어요.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오늘날로 말하면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곳까지 밀려났습니다. 전세가 역전돼야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 이 소련이 언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련의 장교였던 다닐로프라는 장교가 한 병사를 발견하는데 그가 바실리라는 병사인데요. 이 바실리라는 병사가 저격술이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최고의 저격수였습니다. 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 바실리가 유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유령같이 이 독일군 장교 한 명 한 명씩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독일군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독일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유령이 나타나 자기를 쓰러뜨릴지 모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 이 바실리는 여군이었던 이 타냐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이 영화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적군을 코앞에 두는 이 전쟁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도 완전히 메말라버리는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사랑이 꼽힐 수 있을까? 이 인간적인 한 물음에 대해서 이 영화는 질문을 합니다. 결국 바실리는 이 독일의 한 뛰어난 저격수와 붙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죠. 결국 이 영화의 끝은 그겁니다. 이 타냐라는 여군과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 다시 재회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참 행복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렇게 어려운,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참혹한 전쟁의 상황에서 인간성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 같은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시편 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드심이로다. 아멘. 자,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자나 깨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개만 되면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제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베개만 되면 자요. 근데 저는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것,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일상이 진짜 복인데 이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한 뉴스에 보니까 위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위 전체를 도려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바람은 자고 일어나는 것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녀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때 이렇게 비스듬히 자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잘 때 어떻게 합니까? 평평한 데서 자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 수술 이후로 단 한 번도 평안한 잠자리에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평한 데에 누우면 위에게 거꾸로 솟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비스듬하게 상체가 하체보다 높아야 됩니다. 비스듬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소망은 내가 죽기 전까지 딱 한 번만 평평한 데에서 편안하게 한번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것 너무나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인은 자고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자신이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시편 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사방팔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다 있어요. 평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럼 이 시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부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 하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게 뭡니까?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강제로 취한 겁니다. 그리고 차도살인으로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 중에 죄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힘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했죠. 그러나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경고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죄에 대한 처벌이죠. 첫 번째,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피바람이 일어날 것이라니.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처들을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재앙,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다.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쫓김받을 때 압살롬이 그 왕궁에 차지하여서 다윗의 후궁 10명을 취하였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처들을 취한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 참혹함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고난 가운데 펼쳐진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원은 이제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라고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사울왕이 자기의 이 관계되어 있는 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을 저주하였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시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하겠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이 얼마나 다윗의 가슴을 찢어 놓았겠습니까? 도저히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도망가게 바빠서 누가 뭐라는 그 비난의 말에 귀담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겨우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한 곳에 쉬어 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쉴 수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곳에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 시편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이 속에 내 자신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진짜 고난받고 힘들 때 저녁이 시간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억울함과 분통한 가운데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시편 3편 3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 번째 아침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세 가지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다.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압살롬이 자기 후궁들을 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절망스럽고 비통하고 눈물을 흘릴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한 시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이 이제 새하여지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9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어떤 CCM 찬양 부르는 분이 작곡을 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찬양 아시죠? 예,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모르시는 분도 한번 같이 부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 아침을 맞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과 분통함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나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성호를 찬양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므로 자기가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도망했던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작하여도 두려워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증명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최고의 책사로 이제 아히도벨이 계략을 폈는데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다른 계략을 펴게 하셨고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그 한창일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곳에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붙잡혀 와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거기서 가스실에서 죽임을 맞아야 했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하나님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런데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라져버립니다. 같이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 다음 날은 싸늘히 죽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누가 가스실에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때 이들의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향하던 그들의 기도가 이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이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참혹한 현장이 세계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나 그것을 방문했던 많은 세계인들 중에 몇 사람은 어떤 방 구석에 쓰여져 있는 한 글귀를 보며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경건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마 그 글귀는 형장으로 끌려가던 이 가스실로 끌려가던 직전에 쓰여진 글인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God is here now.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노를 자아내고 원통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는 고백하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지금 처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 기도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절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날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의 눈뜨기도 싫은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